요한복음 17장, 오늘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는데요. 요한복음 17장은 이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다라고 하는 이제 타이틀을 갖고 있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16장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유언 같은 부탁들을 하셨고, 이제 17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 장면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본문에 보면 눈에 띄는 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사역이 너무 중요하시니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구나. 그리고 6절부터 16절은 이제 제자들을 위한 그런 기도가 되겠고, 또 이후에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제자가 되는 또 다른 제자들, 교회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시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 6절부터 16절을 이제 교회를 위한 기도다라고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창조물이신 교회, 교회를 위한 또 기도가 되겠고, 또 1차적으로는 연약하고 정말 배우지도 못한 것 같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그 제자를 염려하시면서 하시는 그런 기도의 그 목소리를 이제 우리는 친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로서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정말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십자가 순환을 앞두시고 그 모든 고난과 순환의 그 쓴 잔이 피해 가기를 원하셨던 그런 장면에서 우리를 위한 그 구속의 사역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사역이었는지 느끼게 되고, 또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되새기면, 여러분, 누군가 나를 죽기까지 사랑했다는 게 감격스럽지 않은가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그것이 굉장히 감격스러워요. 그냥 그 은혜와 감격이 막 밀려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겟세마네 기도도 하시고, 또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통곡하시며 기도하셨다고 이렇게 또 되었고요. 또 우리 사복음서의 다른 부분에 보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중보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이제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영화를 드러나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원합니다, 영화를 올리기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할 힘을 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셔서 주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사역, 그 제자들을 이제 구원하는 일에,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을 달라고 하시는 그런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순환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사역이었는지, 또 고난이었는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것에 다시 되찾기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 거시고 전부 들이셔서 우리를 하나님 것으로 다시 삼으시는 이 귀한 그 사역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영화롭게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데, 그 방법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
난들이 이쁘게 오늘 밖에 있죠. 펴 있는데 저희 집에도 이렇게 다 죽어가는 난들을 가져다가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살리고 있는 난들이 봄이 되니까 다들 이렇게 피고 있는데 그 모양이 얼마나 이쁜지 하나하나가 핏줄 같은 것들이 꽃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야 저런 만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구나. 하나님의 영화가 나타나는구나. 예. 그 모든 만물 피조물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나고 사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구속의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화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권세를 달라고 하시는 그 말씀들이 오늘 이 본문 속에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께 영화를 올려드리는 그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예수님께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영생을 주게 하기 위하여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것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권세가 있다면 어떡하겠어요? 핍박하는 자를 제가 잡아 죽일 것 같아요. 그들을 오히려 고문할 것 같아요. 이런 권세가 있다면 로마 병정을 제가 붙들어다가 혼내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책책에 맞으시며 고통하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권세를 순종하시는 권세로 사용하셨던 겁니다. 힘이 있어야 우리가 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우크라이나도 이렇게 돕고 할 수 있는 게 우리 재정적으로도 힘이 되니까 또 심령으로도 풍부하니까 또 마음으로도 그것을 하니까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도울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거죠. 죄인을 죄인이 구원하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의인으로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하늘에 있는 권세 이걸로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를 영생을 허락해 주시는데 영생은 그저 우리가 단순하게 오래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의 사역이 아니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영생은 3절 말씀해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영생의 정의예요. 성경이 말하는 영생의 정의 친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의 정의예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러면 영생은요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함께 살게 하시고 또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런 영생을 확신하는 자들이 할 일이 있어요. 4절과 5절에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든 사건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이제 그것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시는 장면인데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으로 세우시는지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이런 제자 공동체의 그 목적들이 오늘 이 본문 속에 6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부르실 때 그 제자들이 얼마나 철이 없고 신통치 않았던 사람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알게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했던 그 제자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일컫고 있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들은 어떨까요? 주님께서는 또 그렇게 말씀하셔요. 비록 철없고 또 깨달음이 늦은 우리들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부르시는구나. 우리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른 줄 알았나이다. 이제 3년을 살다 보니까 이제 저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도 할 수 있고요. 주님께서 이제 어디로 가시는지 대충 이해는 하면서 더 이상 묻지 않는 존재가 이제 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깨닫지 못해서 묻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 주님께서는 이제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잠시 후면 나를 보겠거니와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대충 짐작은 하셔요. 무서워서 도망칠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온 자인 것을 보고 깨닫고 확신하는 단계까지 이제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또 믿어 싸움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제 그 제자들이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의 뜻대로 이제 살아가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존재로 변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래도 3년 동안 제자 훈련하셔가지고 그 제자들이 이 정도 단계 온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힘써 싸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지에 대한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걱정하시면서 정말 이 제자들을 참으로 걱정하는구나. 걱정하면서도 주의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혜사 어제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약속하신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질 것을 확신하는 그런 제사장적 중보기도를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게 보게 되는데요. 오늘 11절로부터 보시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제 주님께서 떠나시.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제자들 책망하시면서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던 그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에서 일어나 정말 골고다로 이렇게 나가시는 그 장면에서는 찬미하며 갔어요. 찬송하시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말 우리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의 사랑 기억하고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 오늘 이런 기도를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음을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제자들이 염려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악에 빠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붙들어 달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 이제 16절부터가 좀 더 자세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서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리고 17 그들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예.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그들을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해달라는 이제 기도로 이어지는 이제 제사장적 기도를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십자가 지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은 이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자원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요한이라는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까이에서 그가 듣고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친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이 악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우리도 이 세상을 피하지 않으며 세상과 악에 빠지지 않고 성도의 신분을 드러내며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가질 수 있음을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고통 속에 있습니까? 어떤 환경 속에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친히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기쁨을 저들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를 우리가 가슴속에 품고 오늘 이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렸으면 합니다. 자원하여 피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악한 세상에서 우리도 도피하지 않으며 세상과 악에 빠지지 않고 성도의 신분을 드러내며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